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희 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언의 빛을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결함과 간절함을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는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면서 지상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2장과 3장은 우리 다음 주부터 살필 이야기지만 7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걸어온 길과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들이 흘린 피와 희생을 보고 참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성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성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소가 죄를 짓기 전에도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 천지 창조하셨던 창세기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 성소가 있었을까? 이 관련된 성경 주석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에덴 동산 나무 밑이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 직후에 또 성소가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의 우리의 시조는 여전히 들과 숲에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배하였으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교통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시고 그들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만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성소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기 지금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경배,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개념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성소는 공간이나 이런 장소를 의미하는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하는 자리를 성경에서는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성소를 가지고 계셨을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사진을 보는데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진을 누군가가 이제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은하수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한 작가가 이렇게 표현한 그림을 보는데, 야,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님이 정말로 분주하고 많은 질병 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장면을 성경 주석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앓는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뭐 하기 위해서요? 교통하기 위해서 산에 무엇을 가지고 가셨대요?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해 먼 동이 틀 때에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장소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되면 성경에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성소를 무시한 것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려도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성전이니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상담을 할 때 10년 동안 교회를 쉬신 분이 이제 말씀을 6개월 동안 청취했다는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씀은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영감의 글과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무르익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성경에는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 이후의 성소 의미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이 아벨이 예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죠? 불이 내려왔죠?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아무리 유튜브나 방송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침례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무너질 것 같고 아무리 타락해 보여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왜 성소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는 성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7인이나 7나팔이나 선악의 대쟁투 모두가 다 성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명확한 계시의 이해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교회가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있었어요. 다른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택하셔서 그 교회에 뭘 쓰신 거예요? 편지를 쓰십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 지금 여기 눈에 보이시는 별표 7개가 7교회입니다. 이게 모여있나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지역에 압축돼서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길과 길 사이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7교회는 인구가 많았고 재정이 풍부했으며 영향력이 있는 도시들의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그 교두보로 사용하시기 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과 특징들이 있습니까? 제가 몇 교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섬기고 거쳐왔던 교회입니다. 청량리교회, 영월교회, 삼육중앙교회, 춘천은하수교회. 어떻게 이름을 들어보시니까 하나같이 똑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다 특징이 있고 달라 보이세요? 마찬가지로 한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7교회들은 각각 단점과 장점이 뚜렷했으며 하나님은 그 단점 또한 사용하셨던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도 완벽한 알곡만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곡과 가라지가 모여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7교회 예언의 4가지 특징을 통해서 어떤 기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시대의 교회의 이름마다 특별한 의미와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은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7교회를 이제 우리가 암송할 것입니다. 이 7교회들은 이름의 뜻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을 표함하여 그 교회가 경험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시대의 교회마다 예수님의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무슨 의미인지 각 교회에 보내시는 칭찬과 책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신 편지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뜻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단의 대리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자리, 그 자리가 7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는 각 교회마다 사탄이 거짓 선지자로 교회를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종이며 어떤 사람이 사단의 종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바로 서지 못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사단의 희를 하면서 사단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면서 내가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들은 스스로 다 나는 누구라고 말해요? 모든 거짓 선지자는 다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든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속이고요, 자기가 의의 천사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들도 바른 기별과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무엇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지막 시대에 다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7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왜요? 이기는 것이 쉬우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견디는 인내를 통해 그 과정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을 주시겠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기별의 압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이고 이 시대에 각 시대에 보내는 기별이며 이것은 각 개인에게 주시는 편지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7교회를 자세하게 살필 텐데 그 내용들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지만 누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지금 계시록 1장 11절까지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12절에 저희가 10절에 무슨 소리가 났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냐면 나팔 소리가 났다 그랬죠. 그 당시 나팔 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 울려 퍼지는 것이 나팔 소리였는데 지금 요한에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누가 서 있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우리 춘천은하수교회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녀에게 가기도 어렵고 오기도 어렵고 전화 통화만 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 보세요. 1년 만에 만나는 것도 너무나 반갑고 3개월 만에 만나도 너무나 반가운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못 만나냐면 65년 동안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65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죠? 근데 우리가 언제 더 보고 싶어요?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너무나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뒤로 돌아보니 누가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요한의 간절한 심령으로 이 성경을 보신다면, 그 감정과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신다면 조금 더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가슴에 금띠를 띄웠죠. 그의 머리털에 희기와 흰 양털 같았죠.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았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고 그의 오른손엔 7뼈리 있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지도로 반모섬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가운데 빨간색 동그란 점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지금 에베소 단어 크니까 보이시죠? 제가 사실 꿈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제가 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좌절입니다. 코로나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정말로 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설교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지금 안타까운 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모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반모와 에베소까지 100길로 90km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90km가 그리 먼 거리가 아니지만 그 당시 AD 90년경에 90km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갈 수 없지요? 쉽게 갈 수 없는 거리지요? 그 에베소에 편지를 쓰기 위해 이 먼 거리로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의 심정, 그리고 반모섬이 지금 현재의 반모섬이 바로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주 조그만 섬이지만 지금은 건물들이 곳곳에 보이지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섬 전체에 나 혼자뿐인데 아무 건물이 없어. 이 주석을 살펴보면 요한은 동굴 같은 곳에서 거주했거든요. 그 외롭고 차가운 땅바닥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때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벅차올랐을까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원래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에요? 전혀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 장면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이다. 이것은 레위기 8장 4절, 레위기 6장 10절을 보면 제사장의 복장과 같은 옷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옷과 같은 옷이다.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거는 출애굽기 28장 8절에 제사장의 겉옷에 착용하는 에봇, 그 위에 매는 띠는 금띠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와 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대부분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게 그냥 평범한 광야에서 지내는 한 선생님의 모습이었는데 흰 털 같고 광채가 빛나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모습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불꽃 같은 눈은 주석에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점점 요한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벅차오르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말이었다. 이 말은, 이 빛난 주석이란 말은 백색과 광휘라는 말의 합성어로 찬란히 빛나는 모습, 이 모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감히 볼 수 없었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있었다. 이 장면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시를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힘있는 말씀이었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째,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얼굴이다. 이 말은 얼굴은 용모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광치가 빛났다는 것은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어 하나하나를 주석했지만 지금 이 빠른 시간 동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반복해서 청취하십시오. 2번, 3번이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반드시 기도하고 들으셔서 성령께서 이 구절들과 장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로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 장면을 읽으시면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서 졸도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장면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장면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전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노란색 부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기록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고 계신 예수님이 반모섬에 숨죽여 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의 6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계시록은 요한 시대 이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예언서라고 했죠. 지금 장면 보셨습니다. 나는 살아있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장차 일어날 일이다.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지금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번째 장면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으며 영원히 존재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65년 전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계시를 주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장차 오실리.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살리신다고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충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라 그랬죠? 목숨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어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며 우리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무에게도 우리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맡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실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시며 시작이요 끝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부 맡기셔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다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9절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뭘 들고 있대요? 7별의 비밀과 또 뭘 있대요? 7 촛대라. 그런데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셨냐면 설명하셨어요. 보겠습니다. 7별은 7 교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7별과 7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며 오늘 한 시간을 마칠 겁니다. 이 7 교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준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성경의 전체 주인공 3명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2시간에 걸쳐 공부했죠? 첫 번째 주인공 여자입니다.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며 신약의 교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누구라고 설명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뱀은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럼 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자와 아이가 만나는 날까지 뱀이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지만 교회는 결코 망하거나 멸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영적으로 투쟁하는 자리입니다. 세상과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투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알곡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서 그들 각자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추수되어 하늘곳간에 들어가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고자 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교회 문을 닫게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도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싸움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성경 계시록 13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불신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세상에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선 진리의 증인들을 하나님은 그 머리에 인을 치시며 나의 남은 물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손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채질해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 7별과 7 근초대를 무슨 손으로 붙들고 있는지 보세요. 내 오른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7별은 교회의 사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수석집사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원로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그들을 떨어뜨리려 할까요? 그들이 떨어지면 함께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끌고 있는 소그룹이 있지요? 수석 집사님이 함께 소그룹으로 거닐고 있는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단의 유혹과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유혹인 듯 싶지만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흔들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누구를 잡아서 종로경찰서에 많이 가뒀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망했는가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지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지도자들이 넘어질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지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남은 계획과 사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며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야기가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성취될 마지막 두 가지 예언입니다. 짐승의 환난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빠른 속도로 오겠다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제가 왜 항상 에스더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강조하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난이 왔을 때에 준비됐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평안하며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핍박과 환난이 왔을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안 했던 기도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때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세상이 어두워질 것을 강조하는데 그 세상 중에 교회가 어두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홍수처럼 불어나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이 가려진 채 또 다른 교리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소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15분 동안 성소에 관련된 교리를 명확하게 배우셔서 앞으로 이어지는 7교회, 7인, 7나팔, 선악의 대쟁투, 그 다음 7재앙까지 이어지는 이 여러 가지 과정이 다 중심이 성소를 중심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성소를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두고 큰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봐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림을 보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세요? 바로 성소 위입니다. 이 기둥이 매일매일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이 기둥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움직일 채비해서 성막을 걷고 성소를 걷고 자신의 천막을 걷어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이 다시 그 중심에 성막을 치고 동서남북의 열과 오를 갖추어 진영을 갖추어 그들은 항상 천막을 쳤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무슨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소 중심의 삶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다닐 때 항상 중심에 두고 이사의 기준은 교회였습니다. 집사일 때도 그랬고 장로님이실 때도 그랬어요. 학교는 버스 타고 가더라도 교회는 걸어갈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이 있거나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거나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은 하던 일을 멈추고서라도 갔다 와서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일하는 모습과 교회를 통해 신앙의 중심을 갖춰가시는 모습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통화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차로 2시간, 1시간 반 거리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많아요. 원래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지금 몇 개월째 교회를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원래 재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을 하며 매일의 삶을 배우는 자리로 세워진 교회가 재림교회지 안식일에 한 번 만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서는
개척교회와 계속해서 50명 단위의 교회로 나누어 세우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함께 소그룹으로 교회의 선교 전략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뭔 거예요? 교회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일 마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2시간 거리거나 1시간 반 거리면 마음이 아프다고 1시간 반 가서 교회에서 5분 기도하고 다시 1시간 반 내려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5분 10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디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 보시면 성막이라는 광야에서 만들어져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던 천막식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 성소였어요. 걷기도 했고 다시 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 대제사장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소라고 불렀고요. 그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자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뜻이며, 지성소, 지자는 다할 지자입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다라고 붙여진 이름이 지성소입니다. 구원의 설계도인 성소를 지금부터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모양 2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을 성소라고 하는데, 붉은 이 박스 안에 입구가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 뜰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뜰의 정중앙에 있는 게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양을 잡기 위해 그 위쪽에 양을 잡는 곳이 있고요,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는 자리가 성소의 배치도입니다. 그럼 지성소의 배치도를 이제 들어가려면 그 앞에 있는 성소, 이 빨간색 박스도 성소라고 하고 그 안에 조그만 박스도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가운데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소 안엔 떡상과 지금 7 촛대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촛대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왜 7 촛대가 나오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지요? 그 다음 그 휘장이 거치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3등분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구원함을 경험한 성도들이 떡상, 말씀과 촛대, 그 다음 향단,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삶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며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영화의 과정,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앞으로 2주 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이 7 교회에 대해서, 7 인에 대해서, 7 나팔에 대해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문장도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는 성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7 촛대가 나오죠?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향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이 다 성소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그 장면의 이해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5장과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변함없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 나타난 성소의 역사를 잠시 살피겠습니다. 원시성소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게까지 이르는 성소를 원시성소라고 부릅니다. 범죄 이후에는 성소에는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으셔야 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했으며,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했어요?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 사망의 대가, 그게 뭡니까? 피값입니다. 근데 그 피값을 우리가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을 드렸고, 그 어린 양의 예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성소의 역사의 시작에 나오는 원시 성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붉은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사함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있을 때 바로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경험한 것,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장면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자기 때문에 죽게 됐기 때문에 목이 쉬도록 알려주면 알려줬지, 안 알려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이 이 원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는데도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있으려고 하는 그 교만은 누구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직도 성경에서 몰라요. 루스벨의 그 자만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인이 어떤 소산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이라고 했죠? 그 누가 만든 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내가 만든 법입니다. 아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형,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입 다물어 그래요. 왜요? 내가 법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둘 사이는 갈라집니다. 그리고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지요? 새끼 양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의 법이었죠? 하나님의 법. 아까 원시 성소에서 드려지는 세 가지 원칙, 하나님, 사람, 피 흘리는 제물, 이것은 명확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면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예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영감의 글을 끊임없이 책을 통해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죽이려고 할 때 가지고 나오는 법이 누구의 법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법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누구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진리의 백성들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대는 바로 제단 성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어디에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단에 드렸다. 이 제단 성소는 노아 시대부터 모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피 흘리는 제사가 시작됐지요.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성막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지래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라. 이 말은 설계도를 줄 테니 그대로 따라 지으라는 거예요. 1.1획도 예외 없이 구원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라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믿으며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히브리서 8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은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 성소는 천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40년이 지날 동안,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솔로몬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럼 시간으로 치면 얼마나 지난 거냐면 약 470년 이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막이 상해서
아니면 노후돼서 새로 갈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으세요?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것을 믿으시나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외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질 만큼 하나님이 주셨던 분임을 믿으시나요? 우리를 그렇게 입히실 것입니다. 먹이실 것입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성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성전 성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천막이 없어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포로 시에 거의 다 파괴되어서 사라졌고, 수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증축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거대한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생겼지요? 그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성전의 주요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람, 피 흘리는 제물. 양입니다. 양. 그 양이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었냐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의 원형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전 휘막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어져야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미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때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이 성전을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다스리라고 한 이야기는 소유권이 아니라 맡겨주신 겁니다.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음식물과 들리우는 소리와 보는 것들을 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시험거리가 있으십니까 했더니, 유튜브로 말씀을 보는데 끝나자마자 연관된 것들이 막 뜨는데 재밌는 영상을 한번 클릭하니 2시간 동안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그걸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설교를 듣겠다고 들어갔는데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여 보고 구별하여 들으며 절제된 식사를 통해 우리의 성전을 관리하는 믿음이 그 어떤 공부보다도 중요함을 알리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2장 20절에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며 우리의 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7 교회,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 나의 생각, 나의 특징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리해 주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중심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근데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노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에게 분부하신 너희 몸을, 너희 성전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권면의 말씀을 순종하실 분들은 우리 아멘으로 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